8월 3일 월요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 32장 15절로 2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5절로 2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가 창세기 32장을 시작하면서 창세기 32장은 일명 모세의 노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서 살게 될 어떻게 보면 출애굽 2세대들에게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들을 기록해서 이걸 노래로 흥얼거리게 해서 후대들에게 계속 전하게 했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있죠. 그런 걸 일명 민요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르신들이 옛날에 밭에 나가서 할 때, 일할 때, 할 때 이렇게 부르던 민요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가 비슷하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노래를 만들어서 계속 이스라엘의 후손들에게 불리게끔 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출애굽을 시키시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끔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푸셨던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어버리지 않게끔 하시기 위해서 노래를 만들어서 불리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해라. 그리고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상 숭배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라.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잘 기억해봐라. 이러한 내용이 있는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고, 이제 오늘 월요일 아침에 1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배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해요. 배교를 해. 그거에 따른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이 기록되어 있는 단락이 되겠습니다. 자, 15절 말씀을 봅니다. 그런데 여수룬이 기름짐에라고 합니다. 여기서 여수룬은 영어로 제수룬은 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옳은 자라는 뜻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별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뜻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수룬이 기름짐의 발로 찼도다. 즉 뇌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라고 말해요. 이거는 31장에서 우리가 한번 봤죠. 31장 20절에 보면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살기 좋아졌어. 편해졌어. 그러니까 먹을 것도 많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내 배가 배부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게 다 누구의 은혜인지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기름짐의 발로 찼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을 말합니다.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기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16절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질투를 격발시켰어요.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우상 숭배하고 그 우상들을 숭배할 때 행하는 그 행위들을, 가증한 행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을 일으키시게 됩니다. 진노를 일으키셨어요. 17절 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했고 귀신들에게, 우상은 곧 귀신이란 말이에요.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한 것들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조상들은 알지 못하던 이 우상은 또 유행이 있어요. 유행을 타 금방금방. 그래서 막 새로운 것들이 계속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새로운 그 땅의 문화들을 접하고 새로운 우상들을 접하면서 그들에게 제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았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을 봅니다. 너를 낳은 반석을, 즉 하나님 아버지를 말합니다.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네가 잊었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너를 낳은 할 때 히브리식 표현에서 번역을 낳은이라고 했습니다만, 우리는 낳은 하면은 어머님이 낳으셨잖아요. 근데 여기서 히브리식 표현에서 이 낳은이라는 말로 번역한 히브리어 원어는 아버지를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네가 왔다는 거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네가 왔는데 네가 그 하나님 아버지를 상관하지 않았다는 거고, 너를 내신할 때 이 내셨다라는 건 어머니 여자의 해산의 고통을 말합니다. 이게 이제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낳았다 할 때 이 내신, 너를 내신, 너를 낳으신, 너를 해산하신 하나님을 네가 잊었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즉 부모가 되시는, 부모의 역할을 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너희들이 상관하지도 아니하고 잊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그렇죠. 자식이 부모를 부모로 여기지 않는다. 이런 부모가 대노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분노하시고 심판하시는데 20절을 봅니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긴다는 것은 이제는 관계를 끊겠다는 거예요. 안 본다는 거죠. 얼굴을 숨겼다는 표현은. 인간에게 있어서 최대의 비극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가장 최고의 비극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서 얼굴을 숨기시겠대요.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시겠대요.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임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셨어요. 21절을 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즉 우상 숭배를 말합니다.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이제 하나님께서 다른 이방 민족들을 들어서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고 허무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로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들을 질투하게 하시고 진노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분을 일으키시겠다는 거예요. 22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수올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수올은 지옥불을 말합니다. 지옥. 땅의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이스라엘에 당할 심판, 이스라엘 땅에 임할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하나님의 징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의 땅에 내릴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환경적으로 그리고 질병으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들짐승의 이, 이건 사나운 짐승을 말하는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는 이방 민족이 쳐들어오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낼 것이다. 하나님의 징계가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 땅에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밖에는 칼에다 도륙을 당하고, 방 안에서는 놀라서 죽어나가는 걸 보면서 놀라서 기절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 노인과 함께 젖먹는 아이까지 그렇게 될 것이다. 남녀노소를 구분하고, 그렇게가 아수르와 블레셋에게, 바벨론에게,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은 처참하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26절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흩으시죠. 각 포로로 끌려가게 하고 다른 나라로 다 도망가게 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치시고 다 죽게 하시고 흩으셔서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는데 27절을 보면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하나님께서 적정한 시간에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됐던 이방 나라들,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교만해지고 어리석어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힘이 세고 우리가 똑똑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을 우리가 예루살렘을 우리가 유대 땅을 우리가 먹은 거지, 우리가 전쟁에서 이긴 거지 라고 생각하는 게 하나님은 싫으시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교만하고 그들이 그렇게 거만 떠는 것을 하나님은 보기 싫으셔서 다시 이스라엘을 이제 회복시키실 거라는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모세의 노래는 계속됩니다. 이거를 계속 불리게 했다는 거예요. 후대들에게. 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고 어떻게 이끄셨고 우리 조상들과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잘 알려주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잘 상속시켜 줄 수 있는,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을 잘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해 주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알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난 하나님 모르겠는데, 사사기 2장에 나오는 대로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 했던 장로들이 죽자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것과 똑같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존 스토트 목사님, 유명하신 분인데 그런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요. 멀어지게 해요. 그리고 선의 본질, 선한 것의 본질은 경건함과 순종이라고 존 스토트 목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경건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상속시키는 복된 믿음의 가문들, 신앙의 가정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음으로 한 주를 시작하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잘 가르치고 하나님이 베푸셨던 은혜와 사랑을, 그 역사를, 그 기적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잘 배우게 해주고 알려줄 수 있는, 잘 신앙의 유산을, 믿음의 유산을 상속시키는 제가 되게 해주시고 이 영상을 보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가문들 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한 날 한 날, 하루하루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